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은 구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수고를 통해서 모든 층마다 방역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전번 주에 참 갈등이 많았어요. 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교회 문을 닫고 인터넷으로 한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쫓아갈 것인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모님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면요, 내가 다시 오실 그것을 너에게 얘기하지 않았니? 이게 하나의 연습이다.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 횡행하는 연병을 내가 뭐라고 그랬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넘어지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믿음으로 나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니까 이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오고 안 오고 이걸로 우리의 믿음을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자기의 믿음을 따라 예배할 적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시고 새 힘과 능력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 지구촌을 글로벌 시대로 만든 최초의 사람은 누군가 했을 적에 그 사람을 징기스칸이라고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먼 곳 그 작은 마을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를 정복한 지도자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평가를 했는데요. 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절대로 남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징기스칸은 스스로 자기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나의 직업이었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들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났다. 배운 것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아 죽었다가도 살아나기도 했다. 이 징기스칸의 얘기는 뭐예요?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남을 탓하지 않는 그 불굴의 정신 때문에 세계를 정복하고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초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이라면요, 매일 앉아서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새로운 일을 창조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적에 서로를 탓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야가 따로 없이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돼서 백성과 정치 지도자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돼요.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우한 코로나 폐렴은요, 지금 지구촌 곳곳이 난리예요. 나라마다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불안과 초조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근원적으로 질병을 발병케 한 것이 중국이니까 중국이 책임질 일입니까? 중국은요, 발뺌하느라고 지금 바쁘죠. 자기네 땅에서 안 났대요. 또 미국에서 일어났다 그러고. 여러분들 책임 절대 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왜 이 병을 허락하신 사람이 누굴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앞에서 우리를 스스로 겸비하고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바로 서는 은혜의 계기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을 적에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간데 이런 일을 하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난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적에 이보다 더 큰 난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감지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앞에 가면 바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앞에 가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사흘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나라를 떠나겠다 이 얘기예요. 바로가 허락할까요? 자기의 이권과 자기 나라에 여러분들 건축하는 저 많은 백성을 빼앗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만 꿇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 해야 돼요? 대언자가 되면 됩니다.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끝나서 이들이 애굽의 장자가 죽어나갈 적에 바로가 너무나 두렵고 힘들어가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금은 배물을 들고 그들이 이제는 막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홍해 앞에서 이들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 모세가 또 기도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의 이 연병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지팡이를 향해라. 그러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서 온 백성이 건너갑니다. 근데 바로가 이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분노와 이 마음에 원한이 확 밀어치는데 저들을 쫓아가서 내가 저들을 죽여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 그래서 전군 앞으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그 첫머리와 끝머리가 홍해바다에 딱 들어왔을 적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홍해를 덮어버려요. 한 자도 살아남지 않고 모두 전멸하는 걸 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이 말과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라 하였더라. 얼마나 감격이 대단했겠어요. 예? 보는 앞에서 이야,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말과 탄 자들을 다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이시로다. 일생을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흘길을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 마라의 쓴물은요, 그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웅덩이 하나 이상한 거 있고요, 쓰레기 더미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게 마라의 쓴물이라고 추정하는 팻말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물이 얼마나 반가워서 마시려고 해서 보니까 쓴물이야.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백성 앞에서 모세가 뭐를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 던져서 물에 던지라. 그러니까 단물이 됐다 그래요. 단물이 된 것뿐 아니죠.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바로 앞에 12샘과 70종려주가 있는 엘림의 안식처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가요, 지금 어려움과 위기를 가져왔지만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더 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 가운데 왔던 재앙의 쓴물과 같은 이것을 단물로 바꿀 수 있고 하나가 되게 하는 지도력을 발휘할 때가 온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 재앙을 누구에게 원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문제를 가지고 와서 따지려고 그러면요, 끝없는 정부의 그릇 때문에 너무나 많이 드러나죠. 그러나 이걸로 우리가 다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요, 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절대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때 대통령 모든 국민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가 캐톨릭 신자라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민족의 구원을 놓고 모든 정치자들, 국회의원, 모든 자들이 모여서
두 손 들고 회개하고 기도해야죠. 이름만 신자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돌을 집어들고 원망할지라도요, 그 원망하는 백성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바꿀 줄 아는 자, 이가 진정한 지도자인 걸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위대한 지혜를 얻는 길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맨날 앉아서 회의나 하고 걱정이나 하고 코로나 숫자만 바라보고 아이고 또 올라갔네, 걱정만 하고 앉아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니 탓 내 탓하고 원망하고 시간만 보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원망하면 어떤 일이냐,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더 우리가 가진 자원들도 못 쓰게 되고, 더 좋은 안 좋은 모습과 흉악한 몰골로 우리가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백성들과 달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지혜, 나뭇가쟁이 하나 꺾어서 던져 넣었더니, 여러분들 그 외에 물이, 쓴물이 단물로 된 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적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우리라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내 인생은 형통한 믿음의 길이 활짝 열렸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얼마나 우여곡절과 여러분들 삶의 죽음의 고비를 옮겨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이념과 사상을 따라 이 민족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흘러가는 물에다 써놔요. 그래서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건 어떻게 가슴에 새기고 평생 우려먹고 복수의 한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보세요. 홍해를 가려서 여러분들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전부 죽나요?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잘 받으면 깨끗이 낫습니다. 벌써 20 몇 명인가가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아,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날병이다. 이걸 정부가 홍보를 잘해야죠. 병에 걸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상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최대의 노력을 해서 백성을 우리가 안전히 지키겠습니다. 이런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맨날 질병본부에서는 숫자만 발표하고 앉았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치료하고 잘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42편 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영원한 이 찬양과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희망이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로부터 종으로 팔려가서 또 잘못돼가지고 옥살이를 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술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꿈을 해몽해 줄 적에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근데 기억하겠다고 하고 나가서 잊어버린 지가 2년 세월이 지났어. 요셉이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아, 이젠 끝나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제 이루지 못하나?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죄인이었던 요셉이요, 옷 갈아입고 나가서 꿈을 해몽하자마자 그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총리의 옷을 입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참소하잖아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자랑했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지. 욥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겠냐고. 그래서 욥의 생명만을 건드리지 않고 욥을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벽돌로 긁어도 가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그 가려운 고통. 새 친구들은 와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괴로운 말만 전했습니다. 그때 욥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자마자 그의 병이 깨끗이 치료를 받고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부르짖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잘못 빠져서 얼마나 인생이 살기가 어려우면 이제 죽어서라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나만 이래도 구원을 받아서 그 영원한 기쁨 속에 살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30만이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잘못된 모습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있던 신천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야. 국민이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바른 공의가 있는 나라, 진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부심이 있고 나라가 나를 책임지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지가, 온전한 복지가 이루어져 봐요. 사각지대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고 그릇된 이단 교주의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이 끌려다니고 앉아있어. 사랑하는 성도님,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 복인지를 모르고 잘못 가르쳤던 교회의 십자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보고요,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적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피할 길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고 묻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적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 열쇠,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 이들은요 죽은 자도 살려냈고요, 우리 교회도 죽었던 한 사람이 살아난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공유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의 피를 이 땅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야고보는 아주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쓴물로 바꾼 생명나무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쓴물은 뭡니까? 죽음의 문제, 죄와 저주, 질병의 괴로움, 이것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의 노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는 그 만나를 담아서 그걸 먹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발행하여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는 거야. 언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우리를 보낼 거고,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내일이 모르는 희망이 없는 인생, 원망 불평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날 어떻게 해요? 불뱀이 나와가지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네가 저 불뱀과 같은 것을 롯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달아놓고 바라보는 자는 내가 살게 하리라. 민수기 21장 9절이 말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뭐예요? 불뱀에 물려 죽었듯이 이 민족이 가난의 저주에서, 여러분들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로 너무나 잘 살게 됐는데, 여러분들 정치는 여야가 나눠서 매일 너 때문에 탓이나 하고 앉아있고 원망 불평이나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교회가 놋뱀을 날아서 십자가의 예수만이 생명인 것을 선포해야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 보세요. 죽을 일이 아니면요, 하나님 복음 바라보지도 않고 믿음의 권면도 듣지도 않는 게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고 찾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죄와 저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친히의 나무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위에 띄워놓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염병의 두려움에서 빠져서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갈보리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뜨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의 빛이 비춰져서 질병의 쓴물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물러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심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은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적에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이 질병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저주와 가난의 쓴물도 단물로 변화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던 그 성령님,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면 죽음이 생명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될 걸 믿고 여러분들의 삶이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쓴물도 단물이 되고 저주의 쓴물도 단물이 되고 질병의 쓴물도 단물이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요, 쓴물만 달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쓴물을 달게 한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12샘이 흐르고 70종려주가 써 그늘에 안식처를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의 그릇된 이단 사설을 뽑아내고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온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14만 4천 명만 구원한다고 그러겠어요? 성경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교회의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치료하는 야훼라고 그랬어요. 내가 인생의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법도와 윤리를 정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회복시키면 내가 너희를 병이 없도록 깨끗이 치료하는 야훼로 존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혹 범죄해서 징계를 받을지라도요, 다시 돌이켜 이 법도와 율례를 우리가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줄 걸 믿기를 바랍니다. 율례와 법은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촌에 언제부턴가 이상한 법을 만드는 것들을 세계가 그것이 인권이라는 명명을 가지고서 동성애를 사랑해야 한다고 동성애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성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정해줬던 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잘못된 악이 결국이 뭡니까? 재앙입니다. 지구촌 모두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율법은 뭔지 알아요?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영멸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 저 음부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뭐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온 이유는 뭐요? 병과 죄에 빠져 있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로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의사로 오신 예수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타락하여 부패하여 이 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시민이 되는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으로 거듭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생명나무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어있고 썩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치유와 회복을 받아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복음을 절망과 좌절과 시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욕과 죄악의 포로가 된 인간들은 이 땅의 쾌락으로 채우기 위해서 더럽고 추악한 동성의 입법을 만들고 성에 아버지 하나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나님 정하신 법을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주님, 그 결과는 재앙이었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이길 길이 없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치하는 자들은 깨달을지어다. 잘못된 입법을 하고 큰일을 한 것처럼 인권이라는 명목 앞에 잘못하는 자들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서는 계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새로운 복음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